할렐루야. 행복한 형구 영신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 한 해 동안 교회와 가정과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메시지의 내용과 방향을 받는 매우 의미가 있고 소중한 축복의 시간이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응답은 갈보리산 언약으로 플랫폼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감람산 미션으로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이며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으로 세계와 소통이 되는 안테나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5년 새해에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237 전도를 위한 영원 응답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영원 응답의 새로운 이 시작을, 이 제목을 이렇게 좀 집중을 하면은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좀 세 단락으로 나누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2025년 새해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가 쉽게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주실 응답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붙잡고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잘 잡히게 되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영원 응답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은 52주 동안 증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만 받지 마시고요. 은혜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은혜만 받지 마시고 개인의 또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고 적용하면서 출발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가정이라 했을 때에는 우리 가정을 영원 응답의 새로운 시작으로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를 시작해 보시는 겁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사업의 영원 응답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언약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초등부도 영원 응답의 새로운 시작, 유치부, 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이렇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같이 회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매주마다 인도를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체험을 하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의 자세가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되어지는 237 전도는 그러면 무엇이냐 좀 봐야 되겠습니다. 되어지는 전도는 237 전도는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플랫폼 전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고 전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출발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플랫폼 전도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려면 내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불행한데 누가 나를 찾아오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누리는 행복은 무엇이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전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능력으로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행복한 플랫폼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째가 뭐냐면은 되어지는 전도는 237 전도는 말씀 성취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성취로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증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성취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서 플랫폼 전도가 되어질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말씀 성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 시대인데 예배 시간에 주시는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은 자들에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를 매주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성취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미션으로 받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감람원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신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그걸 그냥 말씀 주신 것이 아니고 미션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응답을 받는 사람은요, 언약만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진짜 나의 미션을 붙잡을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세는요, 출애굽의 미션을 붙잡았고요. 다윗은 성전 건축의 미션을 정말 붙잡았고요. 바울은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붙잡고 이방인들 복음화에 올인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계복음화를 미션으로 붙잡고 그 미션을 붙잡은 그것을 여러분의 주업으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무엇이냐면은 되어지는 237 전도는 기도 응답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은 구원 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은 그토록 되지 않았던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누구든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행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기도는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것인데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는 흑암 권세를 꺾고
사망 권세를 꺾고 죄의 권세를 꺾고 지옥 권세와 율법의 권세를 꺾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이 이 축복을 권세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불신자 여사갈의 상태가 멸하는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뭘로? 기도로요. 그리고 기도 응답은 오직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증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인데 성령 충만을 구하면은 전부 다 끝나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넘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지금 물컵이 있잖아요. 물컵이 있는데 이 지금 이게 충만, 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충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그러려면은 성령 충만을 지속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을 여러분들이 오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대강 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으로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인 줄 알고 주님 그때 그럼 이스라엘의 회복이 됩니까? 하니까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틀린 또 질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은 너희가 알 바를 없고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증인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 땅 끝까지 살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에는요. 서론에 붙잡히지 말고 본론을 다 붙잡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응답을 받으면은요.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은 모든 사람과 세상은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요. 우리가 응답을 못 받으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쫓아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종살이해야 되고 노예살이해야 돼요. 죽으면 무슨 노예가 있고 종이 있겠습니까마는 경제적으로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은 어떤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성삼위 하나님이 되게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메시지를 다 들어보세요. 셋째입니다. 대어지를 237 전도는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고요. 그런데요. 이 사단이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으로 받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거 눈 열리면요. 여러분 문제 거의 다 해결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대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에요. 말씀에서 답을 찾고요. 사단한테 안 속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관계 속에서요. 갱신하고요. 사단을 결박을 하고요. 그리고요. 성령 충만 이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요. 불신자 여섯 권세를 꺾고요. 오력을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영혼 응답은 무엇인가? 작년에도 그랬지만은요. 올해 메시지의 제목이 특별함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올해 메시지의 제목이 뭐냐면은 영혼 응답입니다. 그죠? 제목이 영혼 응답이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고 눈치를 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아는 사람은요 죽음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아는 사람은요 몸의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아는 사람은요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영혼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잠시 잠깐 사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영혼 응답이에요. 잠시 잠깐 있는 그 육신의 응답, 그 짧은 응답 그것이 아니고 영혼 응답이라니까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영원한 곳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작년에 영원한 응답이었잖아요. 그죠? 2024년도에 제목이 영원한 응답인데 진짜 영원한 응답이에요. 말씀 성취 응답을 많이 누렸어요. 여러분 올해요. 정말 영원 응답에 포커스를 다 맞춰보세요. 모든 응답이 그 속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영원한 응답이 와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영원한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은 237 전도를 위한 영원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은 성삼위 하나님과 24 기도로 소통하는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 영원한 기업입니다. 우리는요, 또 여러분들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요, 먼저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 망대가 있어야 경계도 서고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렇잖아요. 망대가 없어 보세요. 파수꾼에 망대가 없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치과 의사한테 치과 그 병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되는데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파수꾼이기 때문에요. 시대를 살리고 시대를 재앙을 꺾을 파수꾼들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망대가 있어야 돼요. 그 망대가 뭐냐?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망대, 기도의 24 망대, 하나님과 계속 어디서든지 소통할 수 있는 기도에서 이게 망대라니까요. 이것에 여러분들이 올해요 도전하시는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방 안 돼도 괜찮아요. 진짜 마음 먹고요. 뜻의 결단을 하고요.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후대들은요.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꼭 우리 렘넌트들은요. 망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말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성공하면요. 성공한 사람이 되잖아요.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경쟁해야 되지요. 승진해야 되지요. 또 무슨 일이 터졌다. 책임져야 되지요. 어느 시간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망대가 없이 그렇잖아요. 망대가 없으면요. 신앙서는 고사고라도요. 자기를 돌아볼 수가 자기를 지탱할 수가 없어요.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시간에 그렇죠. 시간이 이 시간에 24 하나님께 기도하는 망대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잠깐만 기도해도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곱 렘넌트처럼 여러분이 일곱 렘넌트는 전부 이 기도의 망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할 정도로 성령으로 충만할 정도로 망대가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잖아요. 다니엘을 죽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 죽이겠다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요. 그래서 세계복음하죠. 그리고 영원한 기업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여정을 일심으로 가는 거예요. 여정은 길입니다. 여정의 키는 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붙잡을 그리스도와 세계의 복음화가 내 평생의 미션으로 다 붙잡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이번 주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링컨의 여정은 너의 해방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모세의 여정은요, 가나안 땅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이에요. 방법은 기도와 말씀 선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요, 정말 후대 운동을 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미래가요, 딱 보입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은요, 오늘도 이 목사님 말씀하되, 진짜 중직자들은요,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균이 되고요, 교회의 보호자, 동역자, 식균이 제1 미션이고요, 제1 사명입니다. 이걸 계속 기도해 보세요. 평안한 응답이 오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정말 경제가 회복이 되고 빛의 경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성취가 되는 이정표를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정표는 뭐냐?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0절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다 그랬다니까. 그래서 영원한 기업은 기도의 망대고요, 세계복음화의 여정이고요, 말씀 성취 이정표를 말씀으로 붙잡고 오직으로 기도하는, 그러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영원 응답은 영원한 작품입니다. 작품은 작가의 의도와 목적과 사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새해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지사님과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교역자들,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작품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새 절기의 응답을 집중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절기가 뭡니까? 6월절이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이고 수상절입니다. 정말 구원의 능력을 누리시고요. 오순절 성령 충만의 능력을 누리시고, 수장절 우리의 천국 배경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작품은 내 안에 새 뜰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새 뜰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뜰이고요, 치유의 뜰이고 서밋의 뜰이잖아요. 오늘 원단 기도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진짜 그 말이 맞거든요. 우리나라를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냐면요, 그죠? 뭐 다른 종교에서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사실이거든요. 정말 선교사님들이요, 정말 예수 믿는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선교사님들이요, 진짜요, 와가지고요, 뭐 했냐? 학교 만들었다니까요.
대학교도 세우고 중학교도 세우고 고등학교도 세우고 렘넌트 운동했어요. 그리고 진짜 선교사들이요. 치유의 뜰을 갖다니까. 진짜 병원 세웠다니까요. 세브란스 병원도 세우고 여기저기 병원 세웠다니까요. 한국 사람들이요. 병으로 다 죽어가니까. 그리고 그들이요. 인재를 키웠다니까. 한국 인재들을요. 성경에는 이게 전부 이게 새 뜰이 있었거든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요. 기도의 뜰이 있었고요.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새 뜰이 뭐냐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새 뜰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2, 3주의 뜰, 세계봉안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렘넌트, 그리고 치유. 그렇죠. 그리고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게 영원한 작품은 금토일 시대의 중요한 금토일 시대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의 진짜입니다, 여러분. 금토일 시대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금토일 시대의 중요성을 뭐냐면 집중이거든요. 후대 운동의 키가 뭐냐면요. 집중이에요. 첫 번째도 집중, 두 번째도 집중, 세 번째도 집중이에요. 앞으로 금토일 시대가 전부 좌우한다니까요. 금토일 시대를. 금토일 시대를 진짜 회복하면요. 렘넌트 운동이 진짜 일어날 것이고요. 경제도 일어날 것이고요. 그렇죠? 여러분의 사업도 일어날 것이고요. 여러분의 자녀도 일어날 것이고요. 전부 금토일 시대에 거기 걸려있다니까요. 금토일 시대를 놓쳐버리잖아요. 다 놓쳐요. 여러분 후대 놓쳐버리지요. 인재들 놓쳐버리지요. 경제 놓치지요. 교회의 미래 다 놓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모이자 그러잖아요. 금토일 산업인도 모이고 렘넌트도 모이고 그러잖아요. 다 모이자. 그래서 하나님 될 거 하나님이 되게 아실 거예요. 많이 회복됐는데 진짜 모여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왜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의미를 알아야 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자기 후대들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하냐. 금요일부터 안식일을 지킨다니까. 금요일부터요. 집중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번 뭡니까? 이번 원단 메시지도 계속 나오잖아요. 정말 중직자들이 진짜 성도들이 하루에 한 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없고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없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 인생 그대로 산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요. 오직이에요. 집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원에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계시면서요. 집중을 했다니까요. 예수님 공생이에요. 전부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 집중이라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역을 하는데 집중을 놓치면요. 지금 1월 10일 날 우리가 겨울 성경학교 있잖아요. 그게 집중이에요. 집중을 해야 돼요. 단순하게 예배 드리고 끝나고 놀고 그게 아니에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딱 집중하고요. 그렇잖아요. 이런 연말 때는요. 그렇잖아요. 바쁘신 분들은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정말 집중을 하고요. 메시지 딱 하고 기도하고요.
그럼 뭐가 되냐면은 렘넌트들을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정말 그 사명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렘넌트가 어떻게 되냐면은 영원한 작품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은 237 전도를 위한 영혼 응답은 영원한 유산입니다. 영원한 유산은 237 나라를 살릴 만큼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민족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유산은 5천 종족 살릴 만큼 망대를 세우는 것이고요. 영원한 유산은 지역에 1천 망대를 세우고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과 여러분들이 정말 지교의 한 지역을 맡아 정말 기도를 시작하시라 해와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 운동하는 주교를 세우고요. 진짜 기도하고요.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렇죠? 말씀 운동을 열고 그리고 한 나라를 책임을 지고 그리고 박장로님 기도대로 한 지역을 책임을 지고 한 나라를 책임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희한한 응답이 하나님이 주시고 그렇죠? 정말 의정부 전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요. 강북 지역을 정말 놓고 기도하고요. 또 학교도 놓고 기도하고 병원도 놓고도 기도하고 시청도 놓고 기도하고요. 백화점 놓고 기도하고요. 대학 놓고도 기도하고요. 한 응답을 하신다니까 하나님이요.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영혼 응답의 새로운 시작이 무엇이냐면은 바꿔야 할 것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중심이고요. 정말 교회 중심이고 강단 중심이 돼야 되고요. 정말 현장 중심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찾아 누려야 할 것이 뭐냐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고 에덴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워야 할 것을 찾아 세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300%의 전문성의 응답이에요. 정말 영적이고 삶의 전문성을 정말 여러분이 회복을 하시고 기능의 전문성을 회복하시고 시스템 전문성을 회복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첫 번째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린다고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리고 치유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될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에 걸리고 치유된다고 그랬다니까요. 전도서 12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최고의 응답받은 왕이잖아요. 진짜 솔로몬 왕이요. 그 전도서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 내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해서요. 많은 사업도 해보고요. 많은 땅도 사보고요. 그렇죠? 그렇죠? 노래도 하고요. 시도 짓고요. 많은 작품을 남겼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제일 끝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은 헛되고 헛되니 인생이 참 헛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요. 솔로몬 왕이요. 다 하나만 헛되지 않다고 말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이 영원한 인생이고 인생이 진짜 보장된 것이다. 그 말씀을 솔로몬이 나이 먹어서요. 그걸 쓰는 거예요. 그걸 쓰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솔로몬 왕이 모든 걸 다 해봤잖아요. 근데 솔로몬 왕이 전도서 12장 마지막 11절에 12장 11절에 해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회중의 스승의 말이 뭡니까? 예배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래거든요. 그 말씀을 한 목자가 주신 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22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잘 박히잖아요. 우리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잘 박히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견고케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고, 그죠?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그 못에 딱 걸린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충격적인 말을 듣거나 어떤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은 무슨 말을 합니까? 이런 말을 해요. 가슴에 못이 박혔다고 그래요. 충격을 받았다 그 말 아닙니까? 잊을 수가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잘못 박힌 못이에요. 잘 박힌 못 아니에요. 잘못 박힌 못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요, 창문을 열고 문을 나갑니다. 그런데 바로 문 앞에 대못이 박혀 있어요. 문 바로 여는데 대못이 딱 있다니까요.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 그 대못을 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죽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 가슴 속에 박힌 상처는 마치 우리를 죽이는 대못과 같아가지고 우리를 죽인다니까요. 그렇죠? 그런 못은, 그런 잘못한 못은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되잖아요. 그럼 빼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한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박히면은, 그죠? 잘 박히면은 잘 박힌 못과 같아서 어떻게 돼요? 벽에다가 딱 박잖아요. 벽에다가 못을 딱 박으면 거기다가 모자도 걸고 가방도 걸고 옷도 걸고 애투도 걸고 다 걸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회중의 어른의 스승의 말이 하나님의 우리 마음, 우리 생각과 마음에 잘 박히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려요. 응답이 와요. 근데 상처가 우리 속에 딱 각인이 되잖아요. 뭐 대못처럼 박히잖아요. 그건 우리를 계속 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특별히 이번 언단 메시지 있잖아요. 그죠? 송구 영신 예배 메시지 있잖아요. 이 메시지를 계속 보면서 그러잖아요. 그 말씀에 잘못된 모습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속에 박혀서 잘 박힌 못처럼, 못은 그런 데다가 박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벽에다가 좋은 것에 박으라고 못이 있는 거예요. 그래, 못이 잘 박힌 못은 모든 영광이 걸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새로운 출발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잘 박힌 못이 돼가지고 뭐예요?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응답, 기도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그런 인생을, 축복된 파수꾼의 인생을 정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는 뭐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내게 딱 박히면은 뭐가 되냐? 24 기도가 되어져요. 망대가 세워져요. 말씀의 능력이 있거든요. 24 기도가 되어지면은 뭐가 하냐?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유일성의 응답은 사도행 2장의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이 위해서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죠? 그리고 재창조의 응답이 와요.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28장까지 계속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히면은 그러면 오직의 응답이 다 보여요. 유일성의 응답이 보입니다. 재창조 응답이 와요. 그렇죠? 그래서 2025년 새해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망대가 세워지도록 기다리고 집중을 하시고 또 도전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고 우리 랩런트들 되시고 모든 중직자 여러분 되시고 산업인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새해를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237 전도를 위한 영원 응답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시니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은 해중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다 그랬사오니 이 말씀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잘 박히게 하셔서 정말 되어지는 여호와의 영광에 걸리는 응답의 증인을 돼서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237 살리는 새들의 응답을 누리는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는 귀한 통치의 백성들 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